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일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3일간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알리야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온갖 추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에 있을 때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지금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맑히시사 온전히 거룩하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이 사순절 기간에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온 세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죠. 여러 교회들의 각종 모임과 예배가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당에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확진자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교회 모든 일정들이 회복되리라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잠깐의 희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들으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잠시 멈춤을 시행한 것을 국가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한동안 못 나오셔서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현관에도 잠시 멈춤 그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동안 했던 것들, 일상을 멈추고 또 다른 삶의 패턴을 잠시 동안 진행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거리감을 두면서 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가 격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여러 사회 분위기상 자기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큰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시국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정말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광야는 황량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기도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인가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있는 게 없거든요. 또한 광야는 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찜통같이 더워졌다가 밤이 되면 아주 싸늘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없는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면 안 됩니다. 회당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죠.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일해야 많은 것들이 손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30년간의 개인적인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막 이 시점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그들 앞에 등장하셔야 합니다.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성공과 도를 달리는 일만 남은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제 막 그 탄력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잠깐 멈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며 공생애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광야에서 전체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사건들을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보다는 홀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역지도 옮기고 한동안 못 보기도 하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도전도 받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임을 저와 그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했죠. 홀로 있는다는 것은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고독함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디 우리가 이 시기에 홀로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교회당에 모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분의 신비의 은혜 속에 빠져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도 또한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요.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지어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40하면 바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엘리야가 40일간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도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40하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렇듯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40일 또는 40년 이런 40과 관련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나간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영적인 도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40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40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굳건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쩌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은 퇴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대응 심각 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2월 26일부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 2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4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염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등은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서울시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자를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이 일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이지 못한 그날 2월 26일이 바로 사순절의 첫째 날인 제의 수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멈춘 것 같지만 문을 닫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필 왜 사순절 첫째 날부터 우리는 모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설교하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어느덧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깨어있기를 바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죠. 그 시간을 우리는 깨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중에 말씀 묵상하는 메시지도 보내드립니다. 혹시나도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묵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잘 감당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모이지 않기에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기에 일주일의 그런 흐름이 깨지는 바람에 어려움에 영적인 그런 후퇴와 침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 40일을 잘 보내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에 그 위에 성령님이 임했고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바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기사를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의 형태를 변경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모든 단계에서 인도하시는 대단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40일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멈춤의 영역이 점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멈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멈춤으로 인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가는 기차 안에서는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습니다. 속도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이 필요하며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신앙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일 예배 인원보다 수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조금 더 적고요. 또한 영상의 클릭수를 보더라도 주일보다 수요일 영상이 적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주일 예배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드리지만 수요 예배는 평상시와 같이 조금 더 적은 숫자가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정신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모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멈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잠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 일상의 책임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만드는 거룩한 작업이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대담한 선택인 멈춤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며 광야의 시간, 40일의 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일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실행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북돋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로 힘겨운 이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을 굽어 살피시사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온 교우가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날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근각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때에 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